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수영을 잘 못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제법 수영을 했고 또 이렇게 물속의 잠수도 잘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물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제가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지면서 안경을 벗으면 물속에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물을 좀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을 두려워하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뭐 헤엄을 치려고 해도 자꾸 가라앉아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계속 실패하니까 이제는 수영을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또 물놀이를 가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둘째가 학교에서 그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생존 수영이라는 그런 수업을 배웠어요. 요즘 아이들은 혹시라도 그 해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뜨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저희 둘째는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물속에서 노는 걸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물속에서 잘 노는데 그 생존 수업을 받고 생존 수영 수업을 받고 이제 시험을 보는 전날 내일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는지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물에 이렇게 몸을 누이고 떠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구명조끼를 입어도 물에 가라앉을까봐 몸을 이렇게 그 물 위에다가 이렇게 눕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명조끼를 입으면 가라앉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빠 말을 믿고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날 이제 학교에서 돌아와서 성공했다고 그래서 시험을 아주 잘 봤다고 막 기분 좋아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는 물속에 가라앉을까봐 정작 헤엄을 칠 시도도조차 하지 않는데 그래도 저희 아이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도전을 해서 시험을 잘 봤다는 게 참 대견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실패를 하다 보면 그 일을 또다시 시작하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실패가 계속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패배주의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다시 내가 그것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시도조차 엄두조차 내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패배주의란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나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미리 포기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 그것을 우리가 패배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패 자체보다 패배주의가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 또다시 도전해보면 되지만 패배주의에 빠지면 도전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제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실패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실패한 그런 우리들이 그 어떤 도전에 대해서 실패하게 될 때 그 충격과 그 데미지가 훨씬 더 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했거나 또는 뭐 낙심했거나 교회를 떠났거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이 물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은 그런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 하나님 앞에 나도 한때는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더 이상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더 이상 믿음 생활하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기도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그 신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회심한 후에 쓴 일기를 보면 그분의 삶 역시, 그분의 사역 역시 쉽지 않았고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5월 5일 주일 아침 성N 교회에서 설교했다. 그들은 내게 다시는 오지 마시오라고 이야기했다. 5월 5일 주일 오후 성존 교회에서 설교했다. 집사들이 당장 나가서 절대 다시 오지 마시오라고 말했다. 5월 12일 주일 아침 성주드 교회에서 설교했다. 이곳 역시 다시 갈 수 없게 되었다. 5월 12일 주일 오후 성조지 교회에서 설교했다. 여기서도 쫓겨났다. 5월 19일 주일 아침 설교했던 교회에서는 집사들이 특별회의를 소집했고 나더러 발도 붙이지 말라고 했다. 5월 19일 주일 오후 거리에서 설교했다. 거리에서도 쫓겨났다. 5월 26일 주일 오전 목초지에서 설교했다. 그런데 황소 고삐가 풀리는 바람에 도망쳐 나왔다. 여러분, 일기의 내용이 매주마다 오전 설교, 오후 설교, 2번씩 설교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다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는 데마다 오지 말라고 하고 쫓겨나고 어떻게 이렇게 실패의 연속일까 싶을 정도로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고 설교를 하러 교회 강단에 섰는데 그의 사역은 누가 보아도 실패한 사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짐 엘리엇 선교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미국의 명문대학을 수석 졸업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미국 그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그 미국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할 거라고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 4명과 함께 에콰도르, 그 미전도 종족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채 전해보지도 못한 채 그는 그 아우카 부족에게 아주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말죠. 열매는커녕 별다른 사역조차 해보지 못한 채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겨우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아주 젊은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무모한 죽음이다, 헛된 죽음이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했던 그 선교사들의 삶이 너무나 허무한 실패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이 다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을 결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존 웨슬리 목사님,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이야기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여전히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고 고난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모세는 완강히 거부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열심히 바로를 찾아가는 그의 노력, 그의 순종은 별다른 보람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달라지기는커녕 그의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애굽에 붙잡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야기를 해도 이 바로가 순순히 순종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겨우 우리의 요청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바로가 몇 번의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 줄 것이다 라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바로가 10번이나 거부할 거라고는 모세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바로가 허락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몇 번 재앙을 당하고 나면 정신 차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겠지라고 그는 기대했을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횟수가 거듭될수록 모세의 마음에는 이번에는 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아요. 콧방귀도 끼지 않고 바로는 아주 완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애굽에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모세의 순종은 여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순종할 때 모세는 어쩌면 그 마음속에 도대체 몇 번까지 가야 될까? 재앙을 도대체 몇 번이나 만나야 이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 줄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내보내 주시기는 하는 걸까? 라는 그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몇 번의 재앙을 만나야 하는지, 언제쯤 바로가 이 요청을 들어줄지를 알지 못하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순종이 참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7번째 재앙입니다. 벌써 애굽의 재앙이 7번째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도 그 모세의 말은 바로에게 별로 영향력이 없어 보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바로를 설득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우박을 내리십니다. 애굽 온 땅이 한참 동안 우박이 내려서 온 땅을 다 뒤덮어 버려요.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죠. 27절과 28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나와 내 백성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 부탁해서 이 우박을 멈춰달라고, 거두어달라고 좀 이야기 좀 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 애굽에서 내보내주겠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보내주겠다고 말하는 이 바로의 말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야, 이번에는 진짜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주는구나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 당신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 내가 다 알아요. 당신은 이번에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내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자신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갈 거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3번의 재앙이 남았다는 걸 모세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패배주의에 빠져서 설마 이번에 성공하겠어? 라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던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모세는 이번에도 바로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바로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주지 않았다고 해서 모세의 노력이 실패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수많은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그렇게 전념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석공을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공은 아마 똑같은 자리를 한 100번쯤은 계속 두들길 겁니다. 갈라질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두드릴 겁니다. 하지만 101번째 망치로 내리치면 그 돌은 갑자기 2 조각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돌이 갈라질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그 한 번의 두드림 때문이 아니라 그 마지막 한 번이 있기 전까지 내리쳤던 100번의 두들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돌이 갈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번 동안 내리쳤던 그 망치질이 무의미하다고, 실패한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번째 재앙까지 당하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 주었지만, 그 이전에 9번의 순종, 9번의 그 노력이 없었다면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이후에 출애굽이라는 기적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실패, 9번의 이 순종을 결코 우리는 실패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들이 착착 그때마다 나타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너무 많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익을 얻고 복을 받기보다는 손해볼 때가 많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많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외로움을 당할 때가 너무 많고, 몸은 더 피곤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는 게 없다 보니까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자꾸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니까 더 이상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고 교회에 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순종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영적 패배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덮어버려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더라고, 마음은 좀 후련해지고 하나님이 위로는 해주시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만 생겨나요. 여러분, 맞는 말처럼 들리죠? 아니에요. 그것은 불신앙으로 가득한 표현입니다. 영적 패배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덮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 번, 2번 계속 실패만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7번, 8번, 9번, 10번까지 찾아갔는데 여전히 바로가 꿈쩍도 안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아유 이제 좀 그만하라고, 그만큼 갔으면 됐다고, 지금까지 안 됐으면 더 찾아가도 안 되는 거라고, 아마 그렇게 누군가 옆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모세가 언제쯤 바로를 설득하나 두고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허탕만 치고 있을 건지. 바로는 꿈쩍도 안 하는데 정말 저 모세의 말만 믿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의심, 불안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고 해놓고 그 바로의 마음 하나 이렇게 바꾸지 못하신다는 게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계속되는 이 실패 가운데서도 모세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 히브리인들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다 내리던 재앙이 어느 순간부터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기 시작해요. 이런 재앙 저런 재앙, 그 재앙이 막 거듭될수록 애굽 사람들의 마음, 바로의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세 번째 재앙이 내렸던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이에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지만 애굽의 요술사들은 진작부터 이 재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그들은 이미 시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그 애굽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두려워서 피할 길을 찾고 미리미리 재앙에 대비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이에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재앙이 내릴 거라고 경고했더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정말 믿고 안 되겠다, 나는 살 길을 찾아야겠어, 나의 가축들을 빨리 대피시켜야겠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마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바로 역시 그 완강했던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는 처음에 모세가 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바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애굽은 떠나지 말고 여기서 그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조금씩 그의 마음이 변해요. 또다시 재앙이 내리자 그는 애굽에서는 내보내줄 테니 그럼 멀리는 가지 말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재앙을 내리시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여자들이랑 아이들은 내버려두고 남자만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재앙이 반복되니까 그 후에는 그러면 가축이나 소유물들은 놔두고 사람만 또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뭐예요? 조금씩 바로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간 것은 10번째 재앙 이후의 일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갈 때마다 바로의 마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세가 만약 인간적인 기준에 휩싸여서 야, 내가 아무리 찾아가도 바로가 허락을 안 해줘,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그래서 패배주의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다면 그는 또다시 순종하기를 거부했을 것이고 결국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출애굽이라는 결과를 비록 지금 당장 얻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또다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한 번 더 찾아가 보겠다, 한 번 더 순종해 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출애굽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종이 그에게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쫓겨났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다음 일기의 내용입니다. 6월 2일 주일 오전 마을 경계 지역에서 설교했다. 마을 밖으로 쫓겨났다. 6월 2일 주일 오후 목장에서 설교했다. 10,000명이 설교를 들으러 왔다. 6월 2일 오후가 되어 목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이전에 여기서도 쫓겨나고 저기서도 쫓겨나고 다 실패한 설교 같았지만 그 실패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10,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몰려오게 만든 것입니다. 6월 2일 오후가 되어 10,000명이 몰려왔다고 해서 그 전에 했던 그 모든 설교들은 실패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순교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순교자의 부인들, 대부분 20대였던 그 여인들에게는 한두 살밖에 되지 않은 자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아우카 부족의 그 마을에 찾아갑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 부족에게는 여자는 죽이지 않는 전통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여자와 이 여인들과 자녀들을 받아주고 그 마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 부인들은 간호사로 일하면서 그들의 아픈 몸을 치료해 주었고 또 그들이 어려운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흐른 뒤에 이 마을 아우카 부족의 그 마을의 추장이 자기들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돕고 있는 이 여인들이 자기가 무참히 살해했던 그 선교사들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는 회개하고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 한두 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어린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에 다시금 이 후손들이 아우카 부족 마을로 들어가서 그 일대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사역,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살해되었던 그의 사역은 여러분 실패한 사역일까요? 사람들은 처음에 실패했다고 무모한 죽음이라고 낭비라고 이야기했지만 하지만 그들의 순종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실패로 보이는 그들의 그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헛수고인 것 같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시간만 흐른 그런 세월 같아도 주님은 그 실패로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실패가 하루하루 쌓여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밑거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순종해야 하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순종에 따른 응답,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를 그때그때마다 즉시 선물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아마 신앙생활하는 맛이 날 거예요. 기도할 맛이 나고 순종할 맛이 날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순종했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당혹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래도 더 기도해야 되나? 이래도 더 기다려야 하나? 이래도 순종해야 돼? 이래도 봉사해야 돼? 이래도 교회에 계속 나가야 돼?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줄어들고 순종이 줄어들고 믿음 또한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발휘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순종하는 삶,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 아주 느리게, 아주 더디 가더라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 그것이 진짜 성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붙들고 살고 있다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응답이 좀 더디더라도 여러분, 그 기도의 입술을 절대로 닫지 마십시오. 기대한 것과 달라도 여러분, 순종의 길을 한 번 더 걸어가 보세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하루하루, 우리의 그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 놀라운 응답의 열매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길, 기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결과물들이 즉시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계속 순종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봤자 별로 달라지는 것 없다는 그런 영적인 패배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뒤덮어 더 이상 열심을 내기 싫은 그런 상태에 우리를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비록 실패로 보이는 순종이라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계속 실패인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순간에도 계속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낙심하지 않고 마침내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믿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순종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